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저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보면서 어두운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유럽과 또 미국과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땅에서 배에서 내려 곧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다 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먼저 배를 태워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전에 있었던 이 기적을 보면은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지가 남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와 같은 기적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주님이 가게 하셨던 이 길에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주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게 하시는, 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그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이 사랑이 많으신가.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려오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보면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다니. 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만물의 마지막 가까울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정말 뭐든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이 가는 이 길에 고난이 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이 바람이 불고 이 고난이 시간이 온 것을 보게 돼요. 저녁 때 출발했는데 점점 저녁이 되면서 밤이 되면서 깊은 밤이 되는데 밤을 지나는데도 이 바람이 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고난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이 삶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 사경이면은 이제 새벽 3시예요. 그런데 그 새벽 3시에 주님께서 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왜 밤 3시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느냐? 이 바람을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은 우리만 고난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밤바람 얼마나 춥겠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바닷길을 혼자 걸어오시는 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요? 그 바다를 걸어오시죠. 바다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는 바다를 걸어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밤 1시에 오지 않고 밤 2시에 오지 않고 가장 어두운 이 밤이 지나가는 그 밤 3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신가. 이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황산에 우리 김석태 형제님 계신데 13남매를 낳았죠. 어제 그제 형제님께서 이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에 이 암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형제님께서 이제 이 그 수술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가. 이제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병실에 있고 있는데 그 형제님에게도 이 말씀이 참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암 수술을 받던 대장암 수술을 받던 위암 수술을 받던 여러 가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성도를 도우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레바논에 그 조대희 선교사님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안산 동북교회에서 이제 레바논 난민 사역을 하시는 조대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선교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70가정을 도우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70가정. 그 난민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난민들 70가정은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식생활과 의식주라 이런 것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선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었어요. 형제님, 레바논에서 선교할 때 한 달에 얼마나 선교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했더니 한 달에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이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냐고 하니까 이 난민들을 70가정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얼마나 그 레바논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우면서 쌀을 사다 주면서 또 기름을 사다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냈는지 이와 같은 일은 혼자 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산 동북에서 사랑 형제님을 초청했을 때 사랑 형제님에게 함께 이 선교비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그걸 전달해 드리고 한국 모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할 때에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이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저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두운 밤에 오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는 거는 자기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밤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누구를 도우러 가는데 어떤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나에게 귀신이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않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의 기쁨의 말씀을 주시는지, 쉼의 말씀을 주시는지. 저나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이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매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바다.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에 능력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come 오라. 주님의 그 오라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의 발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딱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매. 이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그냥 빠져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빠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바로 붙잡아 주잖아요. 너 왜 나를 보다가 왜 이렇게 바다를 보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걸어와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즉시 붙잡으셔요. 즉시. 저나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즉시 붙잡는, 주님의 손을 즉시 붙잡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빠져갔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떻게 됐나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이 밤 가운데서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왔던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지진과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안산동복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바람이 그치고 인생의 어두운 이 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안심하게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